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말씀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46장 1절로 24절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을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이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께서 성전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네 가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포로 이후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는데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다.
물론 에스겔 성전은 환상 가운데 회복될 성전을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환상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소위 말해서 새롭게 재건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보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 또 글로 막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고 한다니 참 어렵죠. 글을 보면 어려워요. 근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것. 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또 거듭거듭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도 읽을 것인데,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글로 쓰자니 어렵죠.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니 이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하고 또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게 예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요. 인터넷으로 나올 때에, 혹은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틀 때에, 그때서부터 이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냥 누워 있겠다 작정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예배는 의무여서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항상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누울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이게 바로 선악과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해라. 삶을 언제든지 인정하며 고백하며 의식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거룩한 주일에만, 주일날만 딱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끝. 아니에요. 삶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모든 삶이, 내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작정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노력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거룩함,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니, 우리 그렇게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누구 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 땅과 만물이 예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다닌다. 저는 그 주차 때문에 가끔 예민해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교회차 앞에다가 차를 떡하니 대어놓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늘 변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대천장로교에 다녀요. 아는 사람이 다녀. 건너 다녀. 그러면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야.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사람이 혼납니다. 그 사람이 욕먹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건데요.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경우에 넘는 일들은 안 하지만 어찌됐든 답답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나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다니고 누구는 다니고 이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나는 다니고 우리 자녀들은 안 다닌다, 형제들은 안 다닌다, 이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족, 온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죠. 어김없습니다. 선거철에만 나오는 정치인들은요, 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배자로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선출하고 또 그 사람을 믿고 그렇게 뽑아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냥 잠깐만 선거철에만 나오는 우리가 도구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용되어야 하는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예배드리지 않을 거면 밖에서 선거운동 해라. 굳이 여기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배자도 아니고 나 여기 왔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요.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정한 절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영문을 보면 거룩한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나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서 더없이 빛의 자녀로서 우뚝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군주의 모습, 왕의 모습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 나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오늘 이제 1월의 첫 주 시작이지 않겠어요?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시무식을 시작할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도 그리고 마무리하는 올 한 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먹을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였던 선악과의 명령을 이제는 다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늘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는 삶, 주님께서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일도 한 달도 매 2022년 온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게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악한 사단의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왔다가도 우리 때문에, 아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들이 물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도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제목이 있으니 주님 그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날마다 발견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는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